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같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주목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의 무슨 능력이 있었길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일으킨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주목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다면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의 그 경건과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단 말인가? 그렇게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켰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실제 장본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어요. 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할 대상은 베드로와 요한,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었는가?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구약의 모든 성경에는 메시아 대사망 그 소망 사상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면면이 다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세가 그를 증언하지 않았느냐? 또 사무엘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다 그 메시아를 증언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우리 모두가 조상으로 일컫고 있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도 증언했듯이, 사무엘 선지자도 증언했듯이, 아브라함도 증언했듯이 그 증언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 예수가 곧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그를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증명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유대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여러 차례 정말로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차례 신문하고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죄 방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외치기를,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외치기를, 만약 당신이 이 예수를 무죄 석방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런 외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 또한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예수를 증언하고 있었을 때 그 증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 증언을 싫어했고 무엇 때문에 그 증언을 싫어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했어요. 지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임을 통하여서 그들을 덮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뜨거운 열정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 이것이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언하라 라고 주의 제자들에게 명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뭘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증언하는 일을 싫어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그 전함에 제동을 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어요. 이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성전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자들이었고 또 그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성전 맡은 제사장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 기억이 있습니다만 성전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백성들과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뺑뺑이를 돌면서도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뭐가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회막,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는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헤롯 그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도맡아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 사회 속에서 제사장들이었어요. 또 두 번째, 오늘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있는데, 이 성전 맡은 자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유대교 내에서 권력 서열이라 그럴까요? 권력적으로 어떤 종교 권력 서열 1위라고 한다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의 대제사장이 권력 서열 1위였다라고 한다면 성전 맡은 자가 권력 서열 2위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경비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성전 맡은 자였던 거죠. 그래서 권력 서열 2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또한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하나의 종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대부분 이렇게 세 개의 종파가 유대교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소위 쌍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또한 종교적인 권력, 또 그것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권력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교회에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종교 자체가 국가 기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국가 기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 권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이리저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사도들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기들에게 그 종교적인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누구를? 사도들을. 왜? 자기들이 지금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싫어하는 장본인들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슨 연유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싫어한 이유가 뭐였는가?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기들이 처해진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현실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였어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특권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랍비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랍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회에서 랍비들은 방금 말했던 바리새파, 서기관, 바리새인, 열심당원, 이게 다 종교 선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랍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전은 그 뜰에 모여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특권들이 주어졌는데 오늘 그곳에서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함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 있어요. 우리 지난 사도행전 2장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몇 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있어요.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까지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랍비의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 있어요? 바리새파, 서기관 이런 랍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에 비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의 과거 행적을 알잖아요. 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 더더구나 거기서 물고기나 잡고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서 능력으로 가르치니까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 또 그가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 밥그릇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랍비들에게만 주어졌던 자기들의 그 특권인데 저 밑도 끝도 없는 저 촌동네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한 저 촌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 밥그릇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더이다. 그 의도가 뭐예요? 우리 선생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야 우리의 위신도 우리의 어떤 힘도 더 높아질 터인데 저 예수에게 뺏겨버리니 이거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자기의 기득권 빼앗길까 봐 그들의 이 가르침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리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유대계 교리와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유대계 그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교리가 다르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의 교리와 다르고 또 어떤 그 다른 종파의 그 교리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르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교리와 유대 교인들이 전했던 그 유대계의 교리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싫어했던 거예요. 그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한 교리였어요. 부활에 대한 교리. 아까도 말했듯이 그 유대계의 종파의 쌍벽을 이룬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리새파는 영을 인정해요. 부활도 인정해요. 근데 사두개파는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지금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사도들이 뭘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지금 부활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있어요. 영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서로 다른 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면서 너희들 전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세요. 신약성경 38페이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하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개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그를 취하였다는 것은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 말이죠.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가져왔어요.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7 아들이 있는데 그 계대 결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누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그러면은 그 둘째도 죽으면은 누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6째 아들이 다 죽어서 마지막 7째 아들이 맡았어요. 그리고 7째 아들도 맡았다가 그 사람 아들도 죽고 또 여자들도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말한 대로 예수 당신이 말한 대로 부활이 있다며. 그럼 부활 때 또 그 여자는 누구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형수는 남편이 몇 명이에요? 7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부활해서 첫째 아들도 야 이놈아 너네 형수야 내 아내야. 막내도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아내예요. 셋째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막내야 형님. 이거 제 아내란 말입니다. 다 싸울 거 아니에요. 다 싸울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누구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모세 율법을 지금 끄집어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어지는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생산해서 낳은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개별적인 존재입니까? 개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혈육의 관계는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내 남편이 여전히 내 남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된 건가? 그것은 우리가 그때 가서 보면 아는 거고, 그때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그 모든 관계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과거에 내 마누라였던지 남의 마누라 그게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거죠.
오늘 두 번째 사도의 가르침, 즉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함을 싫어한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적인 교리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짓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그 친히 부활체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500의 무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 증인의 목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정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거짓되도다 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못하셨다면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모든 죄인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왜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과 우리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 부활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망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를 물려줌을 통하여서 그 죄를 통하여서 만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어떠한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망의 선고를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던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외치는 이것을 영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실상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탄마귀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을 싫어하면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어 싫어하여 가둔 자가 있었는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과 오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떠한 커넥션,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60페이지 여간에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으면은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올라요? 보내신 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 지금 바알세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오히려 모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으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너희 아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너희의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무섭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와 동일하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싫어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자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과 이들과 같은 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실상은? 마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달랐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막강한 종교 권력으로 주의 사도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혹시 기억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했어요.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설교? 그때 그 사도의 말을 받은 사람들 중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 4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수가 그것도 누구만? 남자만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도를 전함을 통하여서 그 권력 있는 자들로부터 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을 당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신도의 수가 5천이나 넘었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놀랍고 아이러니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그 놀라운 교회사의 역사를 보았을 때 우리 기독교가 국교로서 혹은 권력 있는 자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공인되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복음이 끝없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인가요? 그 대제가 너희들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줘 버렸어요? 그러면은 너나 없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가 크게 부흥해야 될 터인데 웬걸?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유럽 같은데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엄청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 한국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처럼 모든 것들이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합법화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반대로 옥에 잡아 가두고 차명을 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엄청난 주의 복음을 전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이 핍박과 고난의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은 더욱더 진보해 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주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전함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국가 권력 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권력서 2라고 했죠. 유대교회에서. 또 사두개인들,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도의 수는 5천이나 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복음은 늘 꽃을 피웠다는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